사사기 10장. 어, 어, 사사 사사기는 이제 일곱 번의 악순환이 등장하고요. 또 그, 음,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왜 악순환이 되는가? 일곱 번의 악순환이라는 말은 완전한 악순환이라는 뜻이고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악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이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느냐 하는 거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예,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예, 타락한 예, 자아의 특징입니다. 자아란 뭐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예요. 자기가 보기에 옳으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신은 악을 행하게 되죠. 근데 사단은 옳은 것을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귀신은 악을 행하게 하니까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축사도 가능하죠. 근데 사단은 축사도 안 돼요. 사단은 알아챌 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대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옳으냐면은 에, 이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 분명히 옳은 거잖아요. 아니, 옳다는 말이 야샤르인데, 야샤르 히브리어로 곧은, 정직한, 올바른, 옳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곧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옳은 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악과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일곱 번의 악순환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문제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옛사람의 문제고 자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구원이고 자유고 해방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뭐 습관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싸움일 수도 있고 한계일 수도 있고 제한일 수도 있고 노예됨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죠. 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말은 그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배받는 어떤 것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주제가 자유예요. 네. 정말 자유를 맛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라는 게 굉장히 실제적인 구원이죠. 구원은 곧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14년 동안 전했는데요. 전하면서 요 근래에 들어서 막 자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생기고 10년 듣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자유냐면 재정적인 염려로부터의 자유. 이거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 20년 30년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염려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 예배 드려도 안 돼. 잠시 성령 충만할 때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 근데 돈이 없으면 다시 또 염려에 빠져요. 그건 뭡니까? 염려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걱정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그건 뭐죠? 염려와 걱정의 노예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 보면 불신자도 스님도 돈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 초가상간인데도 네 만족이 안 돼.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보다 못하네 뭐. 예수 믿어도 나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내가 천국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천국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니까 내가 천국인 거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고. 네. 근데 죽어서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은 무의미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어요. 천국은요,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야 영등포역에 내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안 탔는데 영등포역에 내린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안에 있지 않으면은 죽어서 천국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은. 음. 자, 그러니까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근데 음. 그거는 구원 열차 타고 구원 열차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열차를 타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악순환에서 벗어나요. 정말 자유해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와 연합돼서 존재를 천국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어때요? 내가 염려로부터 해방됩니다.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고 내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네. 그 자아에서 해방되는 게 있죠. 뭐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도 해방되죠. 이번에 저희 주일날 설교했던 우리 김순환 목사 같은 경우도 저를 만난 지가 한 10년쯤 돼요. 10년 되는데 저희 교회 온 지는 지금 1월 달에 왔으니까 7개월 되거든요. 그전에도 뭐 복음도 듣고 경험하고 많은 거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막 할 때하고 원래 1월 달부터 저희 교회 안에 직접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예,
10년 하는 거하고 저희 교회 안에서 7개월 하는 거. 네. 우리 교회 안에서 7개월 한 게 훨씬 더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그동안 아무리 해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유함을 못 누렸어요. 근데 원래 들어왔어요. 지금요. 돈이 없는데도 성남이가 돈을 안 벌잖아요. 못 벌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자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겨버린 거예요. 네, 이 존재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사니까 환경을 이겨버린다. 이거부터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성남이한테. 차를 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은 환경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부터 바꾼다. 환경을 먼저 바꾸면 존재를 안 바꿔도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신다. 그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 네. 그 옛사람은 내 존재가 죽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기로. 돈 없는데 돈이 있기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돈이 더 없게 해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염려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시켜요. 그 상태에서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절망하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내가 옛사람이었음을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딱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이 환경에 놓여야 되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고 자아고 그 자아가 죽었음을 알게 해요. 그러면요, 그 옛사람이 죽었으면 누가 살겠어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겼잖아요. 환경을 이겼잖아요. 정욕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요, 자유해져. 자유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유한 존재에 사람들을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물질이 흘러오게. 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죽고 부활한 것만 알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면요, 재정적인 문제 저절로 풀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게 자유죠, 자유. 이 자유를 이제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보고 놀래요. 본인도 놀래. 내가 수십 년 내가 자유가 안 되는데 자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아는 뭐냐면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는 이 승남이가 이제 노래를 좋아했단 말입니다. 성악 출신이니까. 그래서 1번이 뭐냐? 노래하는 거예요. 가수가, 뭐죠? 성악가. 파, 파바로티인지 뭐, 스파게티인지. 어, 파바로티 같은 성악가가 되기를 원해. 근데 그 열망이 1번이에요, 1번. 2번이 뭐냐?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1번이 우세해. 그러니까요, 말씀이 확 까질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 노트북, 예, 예, 노트북, 애플에서 있잖아. 그거 자기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실수로 커피를 쏟아가지고 털었는데 고장이라 고치는데요 100만 원. 뭐 사는 가격보다 조금 떨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게 뭐죠? 파세죠, 파세. 저주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노예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돼버려. 사단은 정욕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노예를 만다. 그리고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요. 하나님이 항상 2순위에 2순위. 그게 우상숭배. 근데 그 커피를 싹 쏟아부는 바람에 하나님이 딱 끊어준 거예요. 이거 노래를. 1순위에서 딱 끊어준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끊어져.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케아즘 성경 보기 시작해요. 케아즘 성경 확 열렸고. 뭐 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었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자유죠, 자유. 두 번째는 내 자아의 갈망, 자아의 욕심, 자아의 욕구, 가장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된 거예요. 중독이죠, 중독. 응? 중독이죠. 노래 중독, 영화 중독, 그죠? 돈 중독, 명예 중독, 자아 중독. 여기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노래는 이제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 자유해져 버렸다. 맞는데. 그리고 정말 그 난 말씀, 그거 말씀이 1순위가 돼버려요. 말씀이 1순위 되죠. 그럼 노래는 보너스가 돼요. 보너스. 이게 뭐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다. 측량할 수 없는 거.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정말. 소름 끼칠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요, 다 뭐죠? 지배해요. 사단은 지배해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도록 지배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도록 지배해요. 그게 뭐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이게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 자유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자유. 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자유해졌다.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제 안 해도 돼. 오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자유한 거 자유. 예. 이게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결핍. 그러니까 항상 결핍했다니까요. 성남의 인생이 수십 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돈에 지배가 있다. 염려, 걱정, 가난, 결핍, 부족. 거기에 항상 매여 있어요. 근데 이게 자유케 됐어.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니까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 때문에. 음.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어, 비,
또 많은 수학을 농경의 신, 농경의 신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 농경의 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농사를 잘 지면 무조건 부해지죠. 그래서 농경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농경의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싶고. 예. 그러니까 뭐죠?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내가 부유해질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자기 지혜에 속는 거예요. 자기 방법에 속는 거예요. 예. 자기 욕심에 쏟고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해지면, 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부유해지면 국방이 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면 우리가 옆에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 지혜를 쓰면 쓸수록 블레셋이 와서 다 지배해버려, 다 빼앗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를 쓰면 쓸수록 망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요, 자기 지혜예요, 지혜. 내가 이 우상을 숭배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곡식을 많이 얻게 될 것이고, 그 부유해지면 이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철저하게 자기 신뢰,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요, 자기 신뢰고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 못 빠져나와요. 이게 바로 자하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자기가 옳아 보여요. 자,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순환.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사람. 관계. 여기 가도 관계가 안 되고, 저기 가도 관계가 안 되고, 집에 있어도 관계가 안 되고, 교회 가도 관계가 안 되고, 직장 가도 관계가 안 되고, 어디 가든지 관계가 다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나는 분명히 옳게 했는데, 왜 나는 관계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예. 이게 주로 공주과 왕자과. 왜 안 될까요? 이유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대로 행하면 돼. 야, 참. 어디에 속았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데 속는. 그러니까 속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보기 옳잖아요. 자, 보세요. 이 컵이잖아요. 컵. 컵에 지금 여기 얼음하고 우리 아들이 얼음하고 여기 뭔가 이렇게 약간 맥주 비슷한 배실인데, 보기에 이게 유리컵이잖아요. 유리잔이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유리잖아요. 그냥. 유리잔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보기 유리잔이잖아요. 아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 유리잔이잖아요. 이거 보고 먹으잔이라 하면 미친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이 유리잔이에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어. 생각해도 내가 옳아하고, 앞으로 봐도 내가 옳고, 뒤로 봐도 내가 옳고, 위에서 봐도 내가 옳고, 밑에서 봐도 내가 옳아. 이렇게 따져봐도 내가 옳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관계가 안 될까? 옳기 때문에.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뭐죠? 회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감정이 틀렸습니다. 내 지혜가 틀렸습니다. 하면 살아요. 근데 내 생각이 옳고요. 내 감정이 옳고요. 내 직감이 정확하고요. 내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죽어요. 선악과라, 선악과. 음? 이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딱 결론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뭐예요? 왕이 있으면 왕이 중심이 돼요. 그렇죠? 왕이 있으면 왕이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대신 하나님이 에덴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에덴이 기쁨이고 에덴이 유지가 돼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냥 왕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내 법을 만들면 다 죽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누가 기준이냐 말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이에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근데 우리의 기준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냐가 율법이에요. 요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요. 사람들이 선악과를요. 매 순간마다 먹어. 그 관계가 죽죠. 관계 중단 말이 저 사람이 정죄가 되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나도 정죄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내가 매 순간 선악과를 먹는지도 몰라요. 이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요. 선악과는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보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게 하나님 노릇합니다. 이게 뭐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은 뭐죠? 재판하는 사람. 솔로몬 재판하죠. 사사 뭐죠? 사사 뭐죠? 재판하는 사람. 사사기 재판하는 사람. 사사가 재판하면 살고요. 내가 재판하면 죽어요.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없어요.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재판. 하나님의 재판이 뭐죠? 모든 옛사람은 누가 옳으냐 그러냐 없어. 다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십자가 모르면은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걸로 선악 먹다가 다 죽어. 근데 옳아도 죽어야 돼요. 옳지 않아도 죽어야 돼. 왜? 옛사람은 이미 자기 중심성으로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도 우리가 판단과 정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되는 존재다. 할 때만 판단과 정죄에서 해방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판단과 정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 죽었다 할 때 이제는 누가 살아요? 생명인 대신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와 상대방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려면요.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를 안 보게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생명나무가 돼요. 나무는 뭐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사람, 생명나무.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생명나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사람인데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선악을 먹으면 선악나무가 돼요. 나무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면 선악나무는 뭐죠? 선도 열리고 악도 열려요. 근데 뭐 안 맺혀요? 생명이 안 열린다니까요. 선악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선에도 안 받는다니까. 이 중요해요. 악만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선도 안 받아요. 하나님 받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열매밖에 안 받아요. 생명은 뭐죠? 생명 한마디로 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이 있고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걸 사랑이라. 사랑 외에는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근데 우리는요,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죠? 옳고 그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끝이 없이 다녀요. 끝이 없어. 교회를 하는데요. 끊임없이 성도들이 나가. 끊임없이 부딪혀. 끊임없이 분열해. 왜 그럴까요? 그 교회의 중앙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성도 자신의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느냐, 살리는 나무가 있느냐, 판단 정지하는 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 정지하는 나무가 있으면 에덴이 없어져요. 에덴에서 나와야 돼요.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덴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어져요. 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덴이 곧 성전이에요. 에덴이 성전. 성전이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중앙, 뭐죠? 영이다 말, 영. 중앙에 뭐가 있느냐? 중심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선악의 자아가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전부 다 뭐로 살았어요? 생명을 모른단 말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생명인 줄 알고 자신이 선악나무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죠? 해방, 자유, 구원이에요. 그래도 아, 선악의 나무를 먹고 모든 것을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하니까요. 선악을 따지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딱 하나만 딱 생겨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이것만 나와요. 물론요, 100% 늘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음, 이런 거예요. 어, 우리가 자아는 항상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근데요, 그런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 끝난 사람이야. 끝난 사람. 모든 사람 다 끝날 뻔했어. 이게 알아지면요, 내 속에서 샘이 솟기 시작해요. 처음에 발목만큼 솟아요. 발목만큼 나와도 이게 부활 생명이니까 너무너무 놀라요. 내가 이전에 내게 없던 마음이 나와.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이게 발목만큼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무릎만큼 나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건널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의 강이 그 에덴을 전부 다 뭐죠?
비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뭐냐면요.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른다. 살리고자 하는 강이 흐른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요. 이게 경험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는요. 소망이 없어요. 변한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가요. 변한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무줄 있잖아요. 쭉 늘었다가 놓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쭉 늘었다가 놓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럴 때는 변화된 것 같은데 놓으면 원점이에요. 이게 7번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가고, 변화된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늘어났는데 이게 한참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한 10년, 20, 30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면요.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오면요. 이게 지탱을 못해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봐요. 심지어 더 뒤까지 가버려요. 너무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저한테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복음이 확실해요. 이 사사시대에는 7번 악순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옛사람이 안 죽거든요. 안 죽으면요. 계속 반복. 조세영 씨가, 대도 조세영 씨가 감옥에 있다가 예수 믿고 나왔죠. 도둑질 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냐? 죄사함의 복음만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고 아멘 하고 나왔는데 다시 죄사함은 받았는데 죄의 본성으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했어. 왜냐? 죄사함 받은 건 아는데 자신이, 도둑놈인 자신이, 배도가 죽은 것은 한 번도 듣지를 못하고, 배도 조세영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인데, 배도 조세영이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 못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도 조세영이 죄사함 받고 나와서 또 도둑질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거 구원받았어? 저게 진짜 구원이야? 조롱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롱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였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켰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무효가 돼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무효화시켜. 다 멸시해.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뭐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군가가 대도 조세영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예,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나도 그게 좀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대도조사행 정도가 아니고 예, 정, 정과 백범, 백범. 응? 근데 뭐 화려해. 아동 성폭력, 살인, 강간, 뭐 조직폭력,
예? 사기, 뭐, 방화, 갈치, 폭행, 뭐, 욕설, 성추행, 하여튼, 경제사범, 정치사범 다 들어가. 백, 전과 100범이라. 그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거 믿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만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전과 100범이 아니고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전과 100범은요, 안 죽어도 돼요. 또 전과 100범을 왜 안 죽인 줄 아십니까? 한 콤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사형수는 뭔지 아세요? 사형수는 눈꽃만큼도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인간은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돼. 이게 사형이에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눈꽃만큼도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뭐죠? 눈꽃만큼도 가능성이 없다. 고쳐질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래서 옛사람 우리의 자아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의 기준이고요. 이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게요. 하나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하고 내하고 다르죠.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과 내가 하나만 되면 무조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저희 교회에 고아 출신도 있었어요. 고아 출신. 근데 그 지체를요, 제가 축사도 해보고요, 내적 치유도 해보고요, 온갖 거 다 했어. 제자 훈련도 해보고 다 했어. 근데요, 결론은요, 안 되는구나로 결론 났어요. 이 정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로 딱 결론 났다. 그래서 제가 좌절했다니까요. 근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옛사람,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미 끝났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경험돼요. 누구나 예외 없이. 뭐예요? 전과 100범이건 1000범이건 1만범이건 히틀러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중독자건 얼마나 악한 자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사람이건 다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사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요, 알고 믿느냐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요,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저희 교회 이제 오늘도 같이 왔는데, 한 자매랑 같이 왔어. 그 자매가 저희 교회 올 때 이렇게 써요.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변화 안 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자살할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바뀌고 싶죠. 바뀌고 싶다는 생각을 못해요. 저는요, 그 자매가 딱 왔을 때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여준지 아세요? 이미 자살하려고 하는 너는 죽었어. 너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어.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걱정이 안 됐어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왜? 이미 중독자는 죽은 거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만 기다려요. 그게 뭐죠? 소망이었습니다. 믿음. 첫 번째 믿음. 믿어집니다. 믿음. 이미 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을 볼 때 믿어지죠. 그 다음에 소망. 그것이 나타날 때를 소망하고 기다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10년을 기다려, 10년을 기다려. 기다려줘요, 저소리가. 왜?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절망 될까 안 될까 아리까리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거야 실망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됐으니까 2000년 전에 끝났으니까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 중독자는 죽어버렸어. 응?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당연히 그 형제 그 자매를 보면서 소망이 돼요. 본인들은요 소망이 없어. 본인들은 자신에 대해 소망이 없어. 근데 저는 그 사람, 그 형제 자매를 볼 때 항상 소망스러운 거야. 야, 벌써 죽었지.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 벌써 하늘에 함께 앉혀졌지. 벌써 성령이 살고 있는 존재지. 그게 언제 나타날까? 항상 소망 가운데 봤어요. 소망.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루어진 거니까. 이루어진 거니까요. 뭐 오래 기다리는데 별로 힘들지 않아. 하나도 힘 안 들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어렵지 않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지금 오늘 같이 차를 이 장소까지 이렇게 수련의 장소 간다고 이렇게 아침에 다시 한 2시간 반 타고 갔다가 또 벌써 이야기하다가 2시간 타고 왔거든요. 그 죽으려고 했던 자매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더 살고 싶어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게 어제 밤에 자는데 막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대. 자기 혼자 저하고 아내하고 독차지하는 차 안에서 3명이가 설레가 잠을 못 잤대. 너무 행복하다. 저는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보세요.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역은요. 말씀이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복음으로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저 문제 많은 자는 죽었어.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해방된, 자아에서 해방된,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된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어. 그리고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 눈이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게 영안이에요. 신비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보이는 게 영안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이 보이는 게 가장 눈이 밝은 거예요. 이것보다 대낮같이 밝아요. 그럼 안 속아요. 밝으면 안 속아요. 어둡죠? 속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이 보이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이면요. 안 속아. 사단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밝은 대낮에 강도짓 하는 놈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껌껌할 때 도둑질 하죠. 강도짓 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요. 은사, 개인적인 능력, 하나도 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은.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이제 그런 눈으로 보는데 우리가 예. 세상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안 믿는 사람 볼 때 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복음은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을 믿는 걸.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불신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포함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뭘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예수가 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돼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전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 포커스 맞추시면 안 돼요. 복음 전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가 믿으라 결단을 요구해도 안 돼요. 결단 요구하는 거 성령적이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신작은 불신작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리면 안 돼요. 가리면 안 돼요. 복음은. 그렇게 선포해놨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죠. 근데 마지막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가야 진짜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포커스 두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도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그 일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내게 체험되어져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신자 불신자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경험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날 때만 경험돼요. 나타날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성령이 성령에 의한 믿음이 나와요. 내가 결심하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돼요. 믿는 것도 주체는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자체가요. 자꾸 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때 거의 10년까지도 질문해요. 10년 동안. 왜 지금 질문이 끝이 안 나냐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신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복음이 들릴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행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다 뭐죠? 이거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다 하시는구나. 성령이 다 하시는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네. 그러니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복음이 뭐냐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아는 데 포커스를 두세요. 복음이 뭐냐를 알아요.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은 우리의 일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 알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포커스를 두면요. 믿음은 저절로 옵니다. 보세요. 모든 자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중독자, 연쇄살인범, 가망성 없는 인간, 반복적인 죄, 자기의 권력, 명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 다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옛사람을 죽였다 하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옛사람을 고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그래서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알게 하십시오. 아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아는 거. 근데 이걸 풍성하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성령이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설명할 사람이 극소수예요.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아.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풍성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그걸 풍성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더 넘치게. 예. 예,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키아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키아점 성경은요, 그걸 풀어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면요, 그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경험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경험되고, 우리를 자유가 먼저 경험되고, 평안이 먼저 다 경험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악순환에서 또 옛 자아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진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뭐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았다. 사단의 노예가 되시단 말입니다. 근데 사단의 노예에서 정욕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